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또 마귀가 우리를 염려와 근심 속에서 불안하게 만들고 관계를 흔들어 놓는 그런 공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쟁이 사탄의 우리를 향한 공격이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기에 너무 참 힘이 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마귀를 우는 사자에 비유했습니다. 먹이를 삼키기 위해 맹렬하게 달려드는, 그래서 성도를 무너뜨리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마귀 사탄의 모습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졸면 안 되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사탄의 시험에 다 넘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잠들고 졸고 결국에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버리고 다 흩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 사탄이라는 말을 보게 되는데요, 이 사탄이라는 말은 이 세이튼, 대적자다, 우리를 대항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자다라는 뜻이고, 또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인 이 마귀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볼로인데 그 뜻은 참소하는 자다, 비방하는 자다, 우리의 죄를 막 지적하고 너 죄인이지 라고 막 우리를 공격하는 이런 존재. 그리고 귀신들은 이 마귀 사탄의 졸개들,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들이 이제 마귀의 졸개가 되어서 이렇게 우리 각자 우리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이제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 있어서 그 것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공격할 때 거짓말로 우리를 공격한다. 그래서 이것들은 다 천하를 꿰는 자, 미혹하는 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그런 악한 존재들이다. 또 성도들의 양심을 막 충동질하면서 너 죄인이지, 정죄하고 우리를 비난하는, 그래서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시험해서 유혹에 넘어가게 만드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자극해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고 죄짓게 만들고 형편없는 존재가 되게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하는데요,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공격합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육신의 정욕을 자극해서 야, 이 돌들로 똑덩이를 만들어 봐. 육신의 정욕을, 식욕을 자극해서 예수님을 막 유혹합니다. 야, 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 사람들 보는 앞에서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붙잡아 줄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안목의 정욕을 자극해서 천하 만국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이거 다 줄게 라고 하며 예수님을 유혹하는,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유혹을 했는데 하물며 우리인들 얼마나 쉽게 공격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탄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또 성경 곳곳을 읽어보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하는 마음을 갖게 만든단 말이죠.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끔, 또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게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다 잊어버리게 그렇게 만드는가 하면, 또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 가라지를 뿌려서, 그래서 여러 다른 이단 종파들, 또 그런가 하면 믿음이 없는 가짜 신자들을 뿌려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또 우리를 분열과 또 분열 가운데 막 이렇게 어려움이 일어나게 하는, 사탄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또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사탄의 가시가 몸에 질병을 가져다 주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지만 사탄은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완전히 몸을 점령해서, 이걸 우리가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까지 하는 일들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런 영적인 존재들 속에서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영적인 존재를 우리가 전쟁을 제대로 잘 인식을 우리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자꾸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는 겁니다. 화살이 날아오는데 이 화살이 어디서 날아오는지를 모르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공격하는 이런 모습이 많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과 붙잡고 그 사람 붙잡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의 배후에서 그 사람을 그렇게 연약하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세력을 우리가 싸워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서 우리가 그런 악한 것들과 더불어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하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이면에서 베드로를 충동질해서 그런 말을 하게 만드는 그 배후에 있는 영적 존재를 예수님이 깨뜨려 보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도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막 키질해서 막 너희를 지금 날려버리려고 지금 너희를 유혹하고 있다 이 말을 하시죠. 그러면서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베드로야 네가 이 시험 속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 용기를 내고 다시 일어서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자 이런 현장을 성경을 통해 보면서 이야 이게 정말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게 있구나, 이게 귀신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인 전쟁터 속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런 걸 다 보고 또 성경은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는데 우리가 이런 것도 제대로 잘 모르고 있구나. 영적인 전쟁터의 한가운데 최전선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이런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인식도 못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이제 그런 사실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보세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이런 사탄의 공격 자체를 인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귀가 아예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사탄의 역사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정반대로 사탄이 너무 이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을 막 너무 거기에 집착하고 또 그걸 너무 크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싸우라는 말이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에베소 6장에 보면 이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야, 이거 무장하라는 말이네. 이제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이 사탄이
또 귀신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사탄을 박살내고 이기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구나. 전쟁터에 임하는 군인처럼 그런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지금 살아야 되는구나. 막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막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어디가 조금 아프기만 하면 이 감기 귀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발가락에 막 무좀이 생기면 이 무좀 귀신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다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니까 우리가 이 귀신과 싸워야 돼. 막 마음속에 어떤 그런 유혹이 생길 때마다 이 음란 귀신, 도박 귀신, 알코올 귀신, 담배 귀신 물러가라. 막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막 이제 이런 방식으로 막 지금 전쟁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좀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마음속으로 이 거짓의 영 막 물러가라. 막 또 누가 불평불만하면 이 불평불만의 영, 이 비판하는 이 더러운 귀신 물러가라.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영적인 전쟁에 임하는 그런 군인 같은 자세로 인생을 신앙생활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가만히 좀 더 분석해 보면 모든 문제를 귀신의 이름으로 설명하고 지나치게 전투적으로 반응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때로는 그 사람의 연약한 점을 포용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의 아픔과 상처를 이해할 줄도 알아야 되고 때로는 용서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연약함이 보일 때마다 이 더러운 귀신 물러가라. 이 더러운 귀신, 막 이 비판하는 귀신, 이 거짓말하는 귀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막 이런 식으로 전투적인 자세로 그저 싸우려고 덤벼드는 이런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자,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해 보니 여기저기에 많은 우상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마음에 분노가 생겼겠죠. 자, 그러면 그때부터 바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몽둥이 들고 도끼 들고 막 다니면서 그냥 우상을 다 막 부숩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보면 뭐 다른 뭐 불교 절에 가서 뭐 불상을 훼손하고 막 또 불교 절에 있는 탑을 가서 무너뜨리고 막 이런 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그런 영적인 전쟁이라고 막 이렇게 선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니 여러분들이 범사에 종교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종교심이 많으니 제가 여러분들이 제대로 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참된 신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하는 그런 우상 숭배에 대해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포용하려고 하잖아요. 그걸 계기로 해서 그들과 대화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사탄아 물러가라.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전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이것은 생각해 보면 사탄에 대한 두려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귀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마귀의 권세를 인정해 주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실 우리의 싸움의 족수가 되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다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 발로 밟히는 존재일 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이 건강하면 우리 몸에 침입하는 바이러스쯤은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막 밖에 나갔다 왔으니까 이게 몸에 바이러스가 붙었을지도 몰라. 이 바이러스와 싸워야 돼. 응? 어떻게 싸우지? 막 몸을 그냥 씻고 막 옷을 막 살균 작용을 하고 그러면서 이 더러운 이 바이러스들은 물러가라. 막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몸이 건강한데 자동적으로 우리의 몸이 바이러스들을 그냥 다 물리치고 퇴짜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끔 용한 점쟁이들이 그런 말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옆에 오면 신이 내리지 않는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오면 그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겁이 나서 그 귀신이 역사를 하지 못한다. 여러분 뭐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사실 무당한테 가서 우리 가정에 우환이 있어가지고 가서 막 점도 보고 뭐 또 뭡니까 부적도 사서 붙이고 또 굿도 하고 했는데
해도 안 되니까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이,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제일 센 신이 예수신이니까 교회를 가라. 막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교회를 가게 되었다는 분도 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교인들 중에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집안이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막 옆에서 막 방언 기도를 하고 막 손을 들고 막 통성 기도를 해서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귀신이 못 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이게 보통 신분이 아닌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데, 뭐 그걸 붙잡고 싸운다고 그냥 물러가라 이 더러운 귀신들, 그냥 어디든지 가도 그냥 귀신 이 더러운 귀신, 그러면서 우리가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자, 여러분 왜 패했을까요? 왜 패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해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새롭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가 블레셋에 졌네.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해서 졌어.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능력이 있어지려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언약궤에 능력이 있잖아. 언약궤를 가지고 와. 그래갖고 어떻게 됩니까? 언약궤 뺏기고 전쟁에 또 지죠. 여러분 그겁니다. 여러분 어리석게도 자꾸만 이건 뭐 능력의 문제를 자꾸만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면 악한 것들은 도무지 우리를 공격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그냥 귀신을 내게 너무 심취되어서 모든 걸 다 귀신이라고 하고요. 한동안은 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어떤 선교단체들은 이런 걸 했습니다. 영적 도회라고 해가지고, 이 지역에 예를 들어 대구 이 비산동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 지역의 역사는 귀신들을 추출해야 돼. 제거해야 돼. 그러면 이 비산동의 역사는 귀신이 뭐지? 이거 분석해야 돼. 분석. 역사 자료, 문화 자료를 분석해보고 그동안에 그 신문에 났던 기사들을 스크럽 해가지고 비산동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가 뭐지? 이거 뭐 불이 났네. 화재가 일어났네. 살인 사건이 일어났네. 이 동네는 보니까 이혼을 많이 하네. 막 이제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는 비산동의 역사는 귀신은 무슨 귀신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비산동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일어나서 전부 다 그 귀신들과 싸움을 선포하고, 비산동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함께 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통성 기도를 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땅을 밟고 비산동 곳곳을 발로 밟고 다니면서 그 귀신들의 세력을 쫓아내야 된다. 이제 이것을 한동안 우리가 스피리추얼 매핑이라고 해서 영적 도회라고 하는 이런 방법으로 이제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를 대적하라. 우는 사자같이 너희를 삼키려고 하지만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할 때 이 대적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안티스테이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딱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탄이 뭐라고 공격을 해도 꼼짝도 안 하고 딱 서는, 이 스테이네라고 하는 단어가 서 있다는 겁니다. 딱, 너 해볼 테면 해봐. 한번 해봐. 뭐 어떡할 건데? 이게 안티스테이네, 대적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가서 그냥 어디 있어 이 마귀 사탄, 저기 있나 막 때려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해볼 테면 해봐. 까불고 있어. 이렇게. 이게 안티스테이네.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믿는 믿음으로, 예수의 믿음으로 딱 굳건하게 서 있으면 사탄이 우리를 전혀 공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 마귀를 잡아야 되고 막 사탄을 공격해야 되고 막 이런 데 심취되어 있다 보니 여러분 오히려 마귀를 더 부추기는, 사탄을 더 크게 만드는, 마치 무슨 마귀가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끔 만들고 막, 그래서 막 능력을 함량해야 되고 막 통성 기도를 해야 되고 막 무슨 신령한 신비적인 은사가 있어야만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상황을 몰아간단 말입니다. 이게 건전한 신앙입니까, 여러분? 또 어떤 이들은 쓰레기 더미에서 쥐들이 모이는 것처럼 상처난 이의 마음에 사탄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면의 상처를 치료해야 된다. 심리 치료가 필요하다. 내적 치유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예, 저는 의학의 발달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저는 그래서 의과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거, 저는 성도들이 가서 치료받으세요, 여러분. 또 저는 개인적으로 심리적 치료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과거를 분석해보고 또 내 삶이 어땠는지, 내가 자란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치료하는 이런 내적 치유는 아주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말입니다. 이거를 이 영적인 전쟁과 막 결부를 시켜서 지금 내가 이 술을 못 끊는 거는 이건 내가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어서 알코올의 영이 내게 역사하는 거야. 내가 지금 이 도박을 계속하는 거는 이게 이 뭐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렸을 때 받았던 마음의 상처 때문에 지금 도박의 영이 나에게 역사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어떤 단계로 나갑니까? 내 도박의 영이 치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내적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박의 영은 나를 떠나지 않아. 이게 뭐냐면 이상하게 굉장히 영적인 것 같지만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의 상처를 핥아주면서 그러면서 마귀를 붙잡고 떠나지 마. 나 상처 아직 안 나았으니까 가면 안 돼. 도박의 귀신 너 가면 안 돼. 나 아직 상처가 치유 안 됐다니까. 이런 마음을 마음속에 품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죄는 끊어내고 버리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고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를 의지하고 우리는 그런 죄는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상처는 치료받으셔요. 예,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 받으세요.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심리적으로 위안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죄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이제 이런 것들을 연결시키면서 그러면서 사탄은 오히려 막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사탄을 너무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내가 능력이 부족해, 더 능력이 필요해, 자꾸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영적 전투를 강조하면서 오히려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아 마귀를 더 크게 만들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본문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어떻게 그 아래에서 겸손해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겸손하라는 뭡니까? 하나님, 저 잘 못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겁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우리가 겸손하면 됩니다. 또 너희 염려를 어떻게 다 주께 맡겨라. 이 염려의 귀신아 물러가라. 이 염려의 귀신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님 물러가라. 내가 미래에 대해 염려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 염려의 귀신 물러가라.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고 주님, 주님께 다 맡깁니다. 우리 아이의 미래, 나의 미래, 제가 참 많이 염려되지만 주님께 다 맡깁니다. 주님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되고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어떻게? 믿음을 굳건하게 하면 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어떻게? 그를 대적하라. 아까 제가 대적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예, 딱 서서 너 활볼 좀 해봐. 막 가서 싸우고 붙어 싸우는 게 아니고 그냥 딱 우리의 자리에 딱 굳건하게 서 있는 거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날 지켜주셔. 마음대로 해봐. 이게 대적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굳건히 해야 될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미 사탄의 권세를 박살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뭡니까? 이게 사탄 마귀 악한 영들입니다.
이걸 무력화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무장해제했다. 이거 갑옷을 벗겨버렸다. 그래서 무기 다 빼앗고 양손목 발목 다 꽁꽁 묶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누가? 예수님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사탄 마귀를 이미 박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믿음을 굳건히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너 아무리 그래 까불어 봐도 너 나 못 이겨. 자, 이겁니다. 너 까불어 봐도 나 못 이겨.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데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유명한 성경 신학자인 게알다스 보스는 신자의 영적인 전투는 패배 가능한 싸움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승리의 깃발 아래 행하는 소탕작전이다. 적의 잔당을 여유 있게, 여유를 갖고 소탕하는 그런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영적인 전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능하신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 의지해라. 염려는 주님께 맡겨라. 사탄이 너희를 공격하지만 염려는 주님께 맡겨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결론이 뭡니까?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죄 많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잠깐 고난을 당하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 잠깐 고난입니다.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마귀를 대적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안티스테임이 대적할 수, 그 마귀를 대적하여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를 대적하도록 누가? 하나님이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데, 이와 같이 우리를 사탄에게서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 11절에 보면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 권능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에 가시면, 프렌체라는 곳에 가시면 특히 꼭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다윗상인데요. 그 다윗이, 미켈란젤로가 이제 다윗의 장면을 이렇게 조각을 했는데요. 그 대리석을 깨서 조각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멋지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후가 아닌 싸움 직전의 그런 긴장과 두려움의 상태를 이 조각에 그대로 새겨 넣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섰을 때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소년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 건지셨기 때문에 골리앗에게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다윗의 믿음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 왕이 그래도 너 싸움에 나가려면 옷을 좀 갖추어야 된다. 자기 갑옷 벗어서 갑옷 입혀주고 투구 씌우고 칼도 줬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싸움터에 뭘 가지고 가야 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거 다 벗습니다. 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골리앗에게 그가 달려가죠. 물매 이렇게 뺑글 돌려서 탁 던지면 날아가게끔 만드는 가죽으로 된 물매와 돌 하나를 들고, 그리고는 가서 이제 돌리자. 그러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말하는, 뭡니까? 이게 다윗의 믿음이죠. 자, 믿음으로 다윗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요, 바로 이
싸움터로 나가는 이 다윗의 그 긴장한 모습을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조각 작품 많이 보셨죠? 다윗상입니다. 자, 그런데 딱 의문이 생겨요. 왜 벌거벗었지? 라는 겁니다. 자, 다윗의 왼손에 여러분 이렇게 올리고 있는 거 있죠? 이게 바로 물매입니다. 이게 조금 잘 안 보이는데요. 여기 이제 그냥 가죽으로 만든 물매를 지금 어깨에 메고 있고요. 자, 오른손에 보면 그 손바닥 안에 뭐가 있죠? 사실 돌멩이가 너무 작아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돌멩이를 크게 부각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매도 크게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물매 조금, 그 다음에 손 안에, 지금 움켜진 손 안에 돌멩이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왜 벌거벗었을까요? 미켈란젤로는 무언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 나가면서 사울왕이 입혀준 갑옷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방패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칼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는 물매도 별로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런 무기도 없이 저렇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것으로 미켈란젤로가 저 조각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다른 장비 없이 저렇게 나아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슨 특별한 장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특별한 신비적 그런 어떤 영적 은사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정확한 신학을 가지면, 내가 더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면, 내가 좀 더 깊이 기도하면, 내가 더 면밀히 분석하면 사탄이 물러간다. 여러분, 그래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자기 의의를 드러낼 뿐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탄을 바라보느라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것입니다. 사탄을 분석하느라 주님께 의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정복하려다가 도리어 그거에게 묶여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서를 잘 보세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순서가 중요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면 돼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 아까 대적하라는 표현 아까 말씀드렸죠. 안티스테이미. 그래서 서는 거죠. 마귀가 너 건드려봐. 너 뭐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이거 나한테 어쩔 건데. 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은 마귀가 자동적으로 우리를 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피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 사탄이 자기를 막 시험하고 마음에 막 고민도 주고 막 세상의 유혹도 가져다 주고 그럴 때마다 루터가 뭐라고 말했는 줄 아십니까? 바티자투스 숨이라는 말이 었습니다. 이 바티자투스 숨이라는 이 라틴어는 나는 세례받은 자다라는 뜻입니다. 나 세례받았어. 세례받은 자야. 나 이래봐도 나 세례받은 자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건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고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여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었습니다. 내 죄 다 용서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영적인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과 연합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게 바로 바티자투스 숨이라는 라틴어의 뜻입니다. 나는 세례받은 자다. 여러분, 나에게 능력이 있어. 너 까불지 마. 나한테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 줄 알아. 나 기도에 능력이 있어. 나 귀신 쫓아내는 은사가 있어. 그게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나는 세례받은 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꼼짝도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가 구원받았다. 너희가 이제 하늘의 생명책에 너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넌 천국에 들어간다. 바티자투스 숨, 나는 세례받은 자다. 그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 신분을 가지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것 가지고 기뻐하고 그것 가지고 마귀와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날 구원하셨어. 나의 신분을 기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전신갑주, 그거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의의 흉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신 그 가슴을 지키는 의의 호심경, 이겁니다. 이 구원의 투구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 주셨습니까? 역시 이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승리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세상은 사탄, 마귀, 귀신들, 모든 악의 세력들, 이걸 다 포함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다.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누굽니까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우리는 뭡니까? 세례받고 이미 구원받았죠.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어떤 마귀와도 싸워서, 더러운 귀신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기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은 여전히 위협하고 흔들지만 십자가에서 이미 패배한 원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탄을 크게 보는 눈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크게 보는 믿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자신을 낮추고 염려는 다 주님께 맡기고 믿음을 굳게 하십시다. 믿음을 굳게 하십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승리케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어떤 신비적 체험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꼼짝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는 세례받은 자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절대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소중한 생명이 태어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소은이와 하린이가 태어나서 그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우리 교회를 다니며 믿음 안에서 이렇게 성장해서 오늘 드디어 유아 세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부모들에게 은혜를 더하시며 오늘 이 유아 세례식이 이 부모들에게 그리고 이 아이의 일생에 참으로 놀라운 축복의 순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